드디어 요나서의 마지막 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 한 선지자가 겪었었던 이야기, 단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 한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나도 이 전체 이야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의 고집스러움과 어리석음을, 그의 어떤 그 쉽게 분노하는 그의 성격을, 다혈질적인 성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재밌고 흥미롭고 우리로 생각하게 한 포인트들이 많은 거겠죠. 제가 요나서를 한 장 한 장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펴보면서 못먹 같지 않은 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설교의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첫 장에서는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 두 번째 장에서는 회개 같지 않은 회개, 세 번째 장에서는 사역 같지 않은 사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정작 요나는 선지자답지도 않고 그의 회개의 기도는 충분한 회개도 아니고 그의 사역은 너무나도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내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요나가 너무나도 상반된, 유대인이라고 하는 요나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도 상반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장으로 와서 감사 같지 않은 감사로 요나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장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의 성을 보시고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재앙과 심판을 멈추셨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지요. 요나도 그것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서 맞지만 진짜 그의 본 마음은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왔던 겁니다. 근데 안 망하잖아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혹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벌을 내리실 수 있으니까 그거 보겠다라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자리 펴고 앉아서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지켜보기로, 마치 월드컵을 관전하는 사람의 그 심정으로 니느웨를 보는 아주 좋은 관람석에 앉아서 있는 그의 이야기로, 모습으로 이야기가 4장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어떤 구경이라고요? 싸움 구경, 불 구경. 지금 니느웨에 그런 구경 보겠노라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그 죄성, 못된 심성을 요나에게서나 우리에게서나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 이야기에 보면 많은 걸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셨네요. 성경에는 박농쿨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바인이라고 하는 덩쿨이 하룻밤 만에 자라서 요나의 머리를 가릴 정도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기적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네요. 우리도 한여름에 떼약볕에 앉아있으면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땀이 나고 아마 혼절할 겁니다. 탈수 증세로. 그 지역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 머리를 가리고 몸을 가려주는 그늘이 생겼을 때 요나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나서에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숱한 일을 겪었는데 거기 어느 한편에도 한 곳에서 요나가 기뻐했다는 표현이 없다가 겨우 박농쿨에, 그 박농쿨이 만들어주는 그늘에 그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를 더 준비하셨습니다. 새벽녘에 이번엔 벌레를 보내셔서 그 줄기를 갉아먹게 하시니 뜨거운 바람과 햇볕에 하루 만에 그 박농쿨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늘이 사라져버린 요나는 이제는 더운 것, 짜증난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날 죽이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선지자가요, 그것도 하나님께 그러한 상황에까지,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그 박노쿨에 기뻐하고 벌레 때문에 분노하듯이 우리도 참 작은 일에 좋아하고 또 작은 일에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화를 내곤 합니다. 학생들이 조금만 성적이 올라도 뛸 듯이 좋아하다가 또 조금 성적 떨어지면 나는 공부에 재능 없어 하면서 한숨 쉬고 좌절하는 모습. 어른들은 또 어떻습니까? 조금만 몸무게 빠지면 막 건강이 좋아진 것처럼 좋아하시다가 다시 그 몸무게 올라오면 나는 안 돼, 이제 난 늙었나 봐 하면서 또 다시 좌절하시는 그런 모습들. 저 멀리에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들 들으면 솔직히 염려는 하지만 크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지금 당장 나한테 영향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그 열파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면 그곳에 가서 물건 사려고 하는데 가격 다 올라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화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다른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에는 무감각하지만 내가 받는 그 조금의 차별에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고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든 거에 대해서는 말로 쉽게 위로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가 조금 힘들면 그냥 온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걱정해주고 마음 아파해주고 힘껏 도와주길 바라는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작 영혼 구원보다는 오늘 하루의 일용할 양식이나 박넝쿨처럼 그 작은 것들에 울고 웃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요나에게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나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요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셔요. 반대로 도망가니까 그의 발목을 잡으려고 태풍을 준비하시지 않나,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가 뽑히게끔 하시지 않나, 바다에 던져지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질 않나, 다시 그를 육지에다 토해내게 하시질 않나, 니느웨가 변하는 걸 보게 하시질 않나, 이제는 그의 머리에 박농쿨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벌레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셔요. 직접 질문하시면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셔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이고 사랑이고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요나를, 근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과 기다림과 이해와 배려와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요나에게 뭘 지금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니느웨에게도, 요나 본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길 원하시는 반응은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이지 그 박농쿨로 인하여서 짜증내며 화내며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요나에게 정말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감사 같지는 않은 감사가 그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민족에게나 자신에게나 여기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니느웨가 멸망당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 비싼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와 이야기 가운데도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질 수 없는 빚을, 당연히 갚을 수도 없는 빚을 졌다라고 하는 설정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거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노예로 팔고 자기의 목숨값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돈인데요. 그런데 임금이, 왕이 어찌된 일인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거를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자 그 500데나리온이 아까워서 이거 안 받고 있는 그 사람이 괘씸해서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으며 이거 갚기 전까지는 안 풀어줄 거야 라고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사람이나 요나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받은 선물, 자기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를 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감사하다면 세상을 보는 눈과 말하는 입술과 일하는 모든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었겠죠. 말로는 감사하지만 실제로는 감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박농풀 만한 것에 화를 내고 멱살을 쥐어짚고 심판을 하겠노라고 길길이 날뛰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서라고 하는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겠죠.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될 것은 박농쿨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그 작은 행운이 아니라, 작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하는 게 예배의 핵심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확신과 고백, 나에게 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이게 다 버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밑바닥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공연을 보러 올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의 그 찬양이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깨닫게 되겠죠. 감사로 사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말할 때에 그걸 듣는 사람에게도 그 메시지가 능력을 발휘하겠죠. 감사하지 않은 채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나, 내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한테 복 받을 거야 하고 하는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 초대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우리에게나 지금 간절하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거 뭡니까? 명품백이요? 뭐 아버지들은 골프채요? 세상은 자녀들이 진심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말 들을 때에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 아닙니까? 막 코비드가 시작됐을 때입니다. 한 6년 전인데요. 그동안 항상 가족이 캠핑 가면 제 아내나 제 딸과 다 같이 갔었는데, 그때는 어쩌다 보니까 저 혼자 제 아들 녀석을 데리고 2박 3일인가 3박 4일 캠핑을 가게 됐습니다. 운전하는 거, 텐트 치는 거, 음식을 구워서 먹이는 거, 아이가 놀아주는 거, 이걸 다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완전히 풀 서비스로. 와이프랑 나눠서 하던 걸 혼자 하려고 하니까 저녁에는 지치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모닥불을 펴놓고 소세지가를 구워 먹으면서 있는데 그 아들 녀석이 아빠 너무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딱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하루의 모든 피로와 이게 다 씻어지면서 제가 약속도 했고 다짐한 게 매년 여름 내가 너와 함께 캠핑을 오리라. 그리고 진짜 매년 여름 지금 캠핑을 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뒤로는 제가 참 듣기 힘들었는데 그때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지금 6년째 제 아들과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갔으니까 이제 그만하려고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나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 그 한마디는 감사합니다인 것 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도 같은 말이었을 거고요.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그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제안 드려보고 싶어요.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실 때에 감사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대한 감사, 오늘 아침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 가족들 지난밤도 평안히 자고 일어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나와 얽혀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먼저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며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와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그들하고 어려운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하려 할 때에 감사한 것 먼저 이야기하며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이것에 반응하는 나의 입술의 말들, 내가 행동하는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도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계속해서 역사하시며 그 손길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키 하나는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와 함께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그 하루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또한 먹이시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바꿔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해가는 그들도 우리의 감사로 함께 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